모든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송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안내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 빌립보 교회를 1993년도에 개척을 하시고 또 2016년도에 은퇴하시기까지 23년 정도 목회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은퇴하신 후에도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그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머슴 교회라는 10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시고 평생을 그렇게 목회하셨는데 그 머슴 교회라는 그 섬김의 도라는 이 세미나가 전 세계에 지금 12개국에 한 12개의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교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이 한국에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꿈꾸는 그런 목사님들, 교회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시고요.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고 살아오셨고 그 열매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설교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왔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주 중에 오늘 또 한 주 우리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은 정말 특별히 또 우리 새가족 전도 집회로 모이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 송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순호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분들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제 뵌 분도 계시지만 참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70년 산 것을 돌이켜보면 축복 중에 축복이 사람 만나는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이것처럼 진짜 축복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만남은 물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간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같은 만남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 만남을 기억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세상하고 다른 엄청난 복을 이미 받고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또 저를 향한 뜻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아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대. 정말 그래? 그러한 그 축구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에 가장 깊고 넓고 정말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온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으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고 그저 지식으로만 비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러한 지식이 였었다면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걸어서 저들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저분들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시지 않고 한 잃어버린 영혼을 가장 중요히 여기신다 하는 그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잃은 양의 비유,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우리를 떠나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그 광야죠. 거기는 못된 짐승들이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목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걸 무릅쓰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그 찾았을 때 크게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너무 기뻐서 혼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린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은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동전입니다. 그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세 번째 예화가 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한 영혼을 놓고 아버지가
목매어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비유죠. 사람들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그 예화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예화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 비유의 이름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탕자가 버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진 아비의 비유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어쨌든 그 세 비유가 다 포인트는 하나예요. 여하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냥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 자체만을 위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곁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한 영혼씩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의 아까 예수님 우리 이진환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지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예배에서 그냥 흔히 우리가 듣는 보통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에 나의 삶의 앞으로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지금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의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잘 듣고 그리고 믿어보자. 이러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십니다. 네. 저 사진, 세 사진인데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 별들인데 그 별들이 사실은 저렇게 은하계로 뭉쳐 있어요. 자, 그 은하계는 바로 맨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안드로메다라고 우리 갤럭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갤럭시입니다. 은하계입니다. 근데 저 한 은하계에 태양 사이즈의 별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천문학자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1000억 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전 우주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천문학자들의 또 추측입니다. 1000억 은하계가 있다. 그럼 1000억 곱하기 1000억 가면은 태양계 같은 별 하나. 그럼 태양계 같은 별 하나를 놓고 지구를 또 거기다 비교해 보면 지구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태양에 비해서. 그런데 이 지구에는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최근 가장 앞투데이트한 건 아니지만 75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75억.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75억 중에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일 없어요. 얼마나 티끌이에요. 그죠? 티끌이에요. 영어로 그걸 스펙이라고 합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벌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악의 원흉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죠. 그 사단이,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한테 야, 봐,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크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우시고 높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상대하시겠어? 너를 아시겠어? 몰라. 너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자기의 존재 가운데서 나름대로 의미를 살려보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정직하게 살고 인간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면서,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니까 나중엔 다 그것이 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또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다들 자포자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저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그게 기준이 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자기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사람들을 경쟁하다가 많은 경우에 그 경쟁하면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도 결국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너무 허무한 것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얻지 못하고 다들 그 마음속에 그러면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 내가 다른 사람의 죄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쓰레기야.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었죠.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해서 중간에 그냥 안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제작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인간들의 그 생명을 쓰레기같이 취급하는구나. 완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딱 놓고 돈입니다. 그 돈이 절대 신이에요. 그 돈 때문에 다들 싸우고 빚지고 비가 안 가는다고 죽이고 그러다가 거기서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죽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이 너무나 쓰레기보다도 못하게 사람을 취급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감독자, 제작자들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들이 파악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그 절망적인 모습, 그 정말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 싸움과 그 허무함, 그러한 것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단의 주장, 그것을 믿는 우리를 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소중히 여기는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는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또 이 사단의 거짓말로 거기 속아서 그건 세상을 사랑한 거지 나를 사랑한 건 아니야.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참.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셔서 저를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랐다 다시 온다는 게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가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랑의 척도예요. 하나님의 보물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고 성경의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영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정말 극명하게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왜? 너무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티끌 같은 작은 존재를 알 수가 없어. 상관 안 하셔. 그런 믿음 때문에. 근데 그런 믿음은 누가 준 줄 아세요? 예, 우리의 원수 마귀가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모래죠. 모래사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보면 우리들은 모래알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착각 속에 무슨 착각이 있냐면 하나님도 우리 같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도 이 모래사장, 모래사장이구나 그렇게 보시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거는 무슨 사진이게요?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 하나하나를 매그니파이 했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보물 같은 것들이 모래알 하나하나입니다. 저 하나하나가 저렇게 형성되기에 수많은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주관하시고 그 사연대로 이 모래를 저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트신 제한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래사장뿐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래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모래사장을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께 작은 존재는 없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거짓말을 나면서부터 우리가 매일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거짓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의 거짓말이 크게 이렇습니다. 큰 것은 작은 것보다 가치 있다. 그러니까 큰 것만 가치 있고 작은 것은 가치 없으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다 작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큰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요. 높은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해요. 힘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해요. 티끌들, 소외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막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더러운 존재들하고는 상관을 말아요. 우리같이 힘있고 높고 권세 있는 우리들하고 상대해야지 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뚜껑이 열리셨어요. 열받으셨어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것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고 이 무리를 좋아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마귀의 가치관에 완전히 뼛속같이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지배자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열받으셨어.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버려진 아비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비유 한 번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을 파고들겠어요. 그러나 하나 가지고 부족해.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또 열드라크마 얘기하시고 그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 정말 우리 인류의 모든 단편 비유 중에서도 너무나 어떤 세상의 보물보다도 가장 귀한 이 보석 같은 이 버려진 아비의 비유를 3번을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냐? 그거는 한 영혼이다. 잃어버린, 버려진 한 영혼이다. 너희 그거 알아? 열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들이 지금은 더해요. 너무나 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쇼핑센터도 크게 좋고, 여기 보니까 여기 큰 쇼핑센터, 한인 쇼핑센터 들어와요. 거기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리테일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데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교회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회가 개척되면 커져야 돼요. 교인들이 많이 와야 돼요. 헌금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설교하기를 목사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50명, 100명짜리 교회는 안 가. 나는 적어도 500명, 1000명, 10,000명. 그런 데 초청해야 가지.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저 음부의 권세의 거짓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게 가치가 있는 거야. 많은 게 가치가 있는 거야. 다수가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개척하자마자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목회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말로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많이 모여서 같이 여기서 뛰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래요. 물론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정말 주님 열심히 사랑하는 그러한 회중들, 그러한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음부의 권세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됐다 그러는데 가만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마음으로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제 눈에는 보여요. 왜? 저 거짓말에 속아서 저 가치관을 놓고 나의 인생과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회를 셋업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지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주제에 가장 아주 그 하나님의 가치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시편 139편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는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티끌 같은 나를 아시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지식이 그냥 대충 알아요. 그 지식을 정말 이해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고 의심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뚫어지게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와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몇 번 앉으셨어요? 몇 번 일어서셨어요? 여러분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대. 그걸 아신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대.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신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그게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토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저는 어제도 많은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말로 사람을 상처를 줬는지 또 축복을 했는지 다 아신대.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시, 나를 아시냐? 그 크신 하나님이 이 티끌과 같은 나를 정말 아시냐? 그러한 것에 대한 성경의 아주 직접적인 대답이에요. 알고 말고 정도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 하루에 몇 보씩 걸으면 그 앱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3,000보 걸었다, 5,000보 걸었다, 10,000보 걸었다. 전 그거 아주 애용합니다. 하루에 10,000보 걸어야만 제가 살거든요. 아니,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도 내가 모르는 하루에 내가 몇 보 걸었는지를 알고 나한테 알려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르시겠어요? 모른다고 누가 얘기해요? 마귀만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내가 쓰레기지 뭐. 또 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쓰레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아픔, 그 싸움, 그 절망감, 그 서로 죄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결국 같이 마여가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39편은 점점 더 깊이 있게 우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이제 뒤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내 장부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을 모태에서부터 직접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모를 리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것은 개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 개정은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근데 저는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는 참 번역하기 어려운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이 제가 썼는데 팔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팔라가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놀라운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을 때 너와 같은 존재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혹 쌍둥이라도 쌍둥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 기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다르대. 근데 한마디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저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우리 지문입니다. 지문.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지문은 나 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발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 안 할래야 사랑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주 유니크하게 아주 독특하게 만드신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한 존재뿐이 없는 그 한 존재가 버려짐을 당하고 방황하고 쓰레기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에?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대표적으로 찾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신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가치는 여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시비 좋았더라.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시비 좋았더라. 아담, 이브를 만드시고 나서 70억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70억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브를 또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러한 그 모습이죠. 보시기에 시비 좋았다. 이것은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함. 자,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던 데서 물론 아실 뿐만 아니고 너의 생각과 말과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고 너 같은 존재는 하나뿐이 없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너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그러한 말씀뿐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 제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성경 말씀에 진리. 제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진짜 체험한 때가 제 손녀를 볼 때 한번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 손녀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할아버지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기뻐요. 그냥 기쁨을 괜히 이러고 잠깐만 눈길이 글러가고 하는 짓이 말 하나 하는 짓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잠잠히도 사랑하고
또 즐겁게 춤추면서 사랑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 나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사랑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뭐 수만 명이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가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환영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아올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 무리를 향하여 가라사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12명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그러한 얘기가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 신학은 특별히 이런 얘기들 투성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 혈루증의 여인, 맹인, 바디메오, 삭개오, 세리장, 이거 다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정말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식구로 영접하신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스토리죠. 전도 폭발할 때 이 전도의 전략 또 전도의 전술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많이 교육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그러한 데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 여자가 유대인 남자, 정상적인 경건한 유대인 남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문서가 발견됐어요. 네, 그 기도문이 발견됐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나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렇게 멸시받았던 쓰레기 같은 족속이었어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냐? 네, 두 번째로 나로 하여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 나로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개예요. 개. 이게 요즘 애완견들 아니고 정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개들이 아주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동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황제를 찾아가거나 총독을 찾아가거나 대제사장을 찾아가거나 귀하고 높은 분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은 다 멀리 하시고 아니 때학볕에 땀을 줄줄 흘리면서 허기진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그 가슴이 들끓고 계시다는 얘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자를 찾아가시는 그 가치야 말로 현대 교회가, 이 순전한 교회가 정말 순전한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여기에 눈을 뜨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다 어떻게 보면 승자는 없어요. 승자라고 착각했던 사람도 다 루저가 되는 죄 때문에, 그게 우리 곤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곤경, 헤어날 수 없는 그 곤경. 최우승자도 없어요. 최우승자도 결국 망해가는 게 인류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큰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다가 다들 루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의 결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상관 안 해. 저 유대인들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면서 그 마음속에 온갖 쓴뿌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보면 다들 적대감을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물을 달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 그 물은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말이에요. 그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높아져야 돼, 많아져야 돼. 이러한 가치관, 네가 으뜸이 돼야 돼.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우리의 가장 큰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이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권세, 높아져, 힘이 있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우리 교육 목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런 분들 빼놓고. 근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 뺑뺑 돌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목말라요. 그것을 이뤘다가 하는 사람도 이뤄놓고 보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다 헛돼요. 우린 다 루저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세상의 말은 여러분은 쓰레기야. 별 볼 없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 적당히 살아. 내 욕심대로 살아. 내 마음껏 살아. 그게 결국은 다 파멸하고 고생 가운데 루저가 되는 삶을 살라니.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다고 해도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여러분이 누구냐? 내 형상을 가지고 내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쓰레기로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찢어졌어요. 그걸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로 남편 5을 계속 물갈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목말라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 원했던 그 욕심으로 원했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계세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계속 여러분을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오늘 새 가족 초청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제가 꾸며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보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참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이 예수님 한 분의 역사에서 그 수레바퀴로 역사가 굴러가고 있어요. 놀라우신 분,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가슴에 아주 성큼 들어가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을 다르게 사세요. 또 예수님 믿었지만 믿고 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이 세상의 마음으로 계속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저녁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쓰레기가 아니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래서 새로워졌어요. 변화를 받아. 그 변화란 뜻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쓰레기가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걸맞게 사셔야 돼. 그럼 걸맞게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처럼 내가 한 영혼 사랑하면 돼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못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서 자기의 인간 존엄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발견한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목사님 리더십을 잘 따르셔서 이 한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순전한 교회가 참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근데 세상은 교회에게 좀 너희는 좀 다르기를 원한다 하고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를 놓고 교회요 제발 우리의 소망이 되어달라. 지금 너무 어두워. 교회야 우리의 빛이 되어달라. 교회야 이 세상이 너무 썩었다. 교회는 썩지 말아야 되지 않나, 안아야 되지 않냐 하고 울부짖고 있다고 하고 영혼들이. 여러분들도 그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있냐? 복음의 내용,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인 양 천국 가는 거 얘기해요. 천국 갑니다. 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어떤 마음으로 사실래? 천국 가서도 경쟁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실래요?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의 마음으로 저희가 메타모포시스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낳고 기르시고 그러면서 철이 드셔야 돼. 여자들이 시집가서 애 낳아야 철이 든다고 그러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획기적인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순전한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한 교회 교인 아니 교회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